열매 생명 되도록 나의 생각을 되라 하시네. 하나님 장과 모양 회복되도록 나의 맘 정결케 하라시네. 말씀에 물러 더러운 죄들은 씻겨지고 예수 피에 단단한 자는 녹아져라. 성령에 불러 육신의 생각을 태워져라. 나의 감정도 태워질지어다. 하늘의 영의 생명 되도록. 욕심 탐욕으로 내가 만든 나 구수라 하시네. 나의 고집으로 변형된 나 구수라 하시네.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깨라 하시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나의 맘 정결케 하라시네. 말씀에 물러 더러운 죄들은 씻겨지고 예수 피에 단단한 자는 녹아져라. 성령에 불러 육신의 생각을 태워져라. 나의 감정도 태워질지어다. 말씀이 열매 생명 되도록 나의 생각을 깨라 하시네. 하나님 장과 모양 회복되도록 나의 맘 정결케 하라시네. 말씀에 물러 더러운 죄들은 씻겨지고 예수 피에 단단한 자는 녹아져라. 성령에 불러 육신의 생각을 태워져라. 나의 감정도 태워질지어다. 하늘의 영의 생명 되도록. 생명이 되려면 욕심과 탐욕을 깨야 된다. 욕심 탐욕으로 내가 만든 나 부수라 하시네. 나의 고집으로 변형된 나 부수라 하시네.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나의 맘 정결케 하라시네. 말씀에 불러 더러운 죄들은 씻겨지고 예수 피에 판단한 자는 녹아져라. 성령에 불러 육신의 생각은 태워져라. 나의 감정도 태워질지어다. 하는 말씀이 열매 생명 되도록 나의 생각을 깨라 하시네. 하나님 형상과 모양 회복되도록 나의 맘 정결케 하라시네. 말씀에 불러 더러운 죄들은 씻겨지고 예수 피에 판단한 자는 녹아져라. 성령에 불러 육신의 생각을 태워져라. 나의 감정도 태워질지어다. 하늘의 영의 생명 되도록. 자,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정말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 욕심 탐욕으로 만든 내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변형된 내 모습,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주님 욕심과 탐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오늘의 변형된 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깨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물로 계속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탐욕이 깨지고 부서져서 길가와 같고 돌밭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이 고정관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도 깨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깨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앞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깨야 될지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낭아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빚어주실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정말로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거듭나고 새로워지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리는 자가 되고 살림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삶이 꼭 되는 귀한 시간, 귀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피에 단단한 자는 녹아져라. 성령의 불로 육신의 생각은 태워져라. 나의 감정도 태워질지어다. 하늘의 영의 생명 되도록.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하실까요? 저마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산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저 하나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하나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편곡을 한 거라, 그죠? 잘 안 들어보셨던 거라 저도 잘 못합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자, 오늘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 아래로 다 죽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살리는 게 있고 죽이는 게 있습니다. 살리고. 살리는 거를 또 돕는 배필이 있고요. 살리는 거를 또 죽일 뿐만 아니라 회방하는 이런 일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기준이 뭘까? 기준. 오늘은 이 기준으로 이렇게요. 그때를 기준해서 그랬습니다. 그때를 기준해서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 기준이 그때를 기준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박사들이 그죠? 박사들이 얘기해 줬던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제가 요새도 참새를 조금 잡으면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꾸 살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죽이니까. 제가 죽이지 않고요. 저는 그냥 나눔이만 그냥 갖다 줍니다. 근데 죽인다고 하는 건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죠. 닭도 잡아야 되지만 그죠? 돼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죽이는 건 참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잡아야 먹을 수는 있는데 의외로요, 남자가 닭을 못 잡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잡아 닭을. 우리가 볼 때는 남자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남자가 못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를 죽여요? 이거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 살려야 된다. 살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 에덴 동산에도요. 살리는 것이 있고 죽이는 것이. 그래서 이 각종 짐승은 이건 죽이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먹으라는 거는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준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말씀이라 그랬고 이게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영이 뭐냐? 영은 살리는 게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6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살리는 거는 영이다. 그래.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하지 말습니다. 육은 절대로 영을 살리는 게 아니래.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헤롯이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 됐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왜 이렇게 헤롯이 죽이는 자로 바뀌었을까? 이런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됐느냐? 그럼 죽이면요. 죽이는 게 뭐죠? 이게 살인이죠. 살인. 살인은 어떻게 되죠? 계시록을 보면 살인자는 예루살렘 성에 그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시기도 그렇고 우리가 결국 시기가 살인을 하게 만들거든요. 음란이 결국 살인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 반드시 죽게 만들어버려요. 뭐를 죽이냐? 육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영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들어서 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하라 그랬냐? 첫째는 경작하라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경작하고 그 다음에 그죠? 반드시 이거 먹어라 그래요. 반드시 먹어라. 세 번째는요. 반드시 먹지 말라. 이렇게 해야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어요.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걸 먹지 말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먹으라는 것, 이 먹으라는 것이 뭐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어떤 삶 속에서도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오면요. 그걸 내가 먹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난이 왔지만 원망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어떻게 원망을 안 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도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현몽을 했잖아요. 현몽은 뭐라고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주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때로는 여러 선지자들, 히브리서 1장을 보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환경으로도, 꿈으로도, 때로는 어떤 사람 대화 속에서도, 어떤 이런 환경적인 비를 통해서도, 그죠? 우리가 홍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뭄이 엄청나게 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는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걸 통해서 꼭 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도 눈만 깜빡여도 뭔지 알죠? 예? 왼쪽 눈을 깜빡이면은요
두 번 깜빡이면 뭘까요?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늘 했던 사람은 그걸 알아듣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척하면 어디? 삼천리고,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예.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예?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지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또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은 말씀하는 우리는 이 귀를 주신 거는 들을 귀를 주신 거죠. 그래서 들을 귀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진짜 들을 수 있는 귀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는, 그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 귀머거리죠, 그게. 봐도 모르는 건 속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된다. 성경을 보면 수없는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게 그 육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것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더 깊이 들어가면요,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 보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제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 뱀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 얘기를 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아무 때나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이건 생명의 법이에요, 법. 여기서도 이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거를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말씀은 생명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해야 그래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 그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한 이런 거짓도 많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요, 진짜보다 여러분 거짓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요, 물론 착한 사람도 많지만 경제도 그렇게 보이스피싱이고 사기꾼이고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라는 안에는 얼마나 많겠냐고. 제가 받은 글 중에요, 백살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북한 쪽에 평안도인가 어디에, 그분이 원래 박수무당이었다 그래요. 근데 구설하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고 나니까 굿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굿을 맞췄는데, 이분이 돌아와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나보다도 더 센 신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분의 얘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녀에게 이 안 좋은 거를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겠냐. 참 진짜 부모가요, 나는 안 물려주려고 그래도 그거 계속하면 그게 그 영이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근데 이 무당이요, 이분이 첩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관두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기 시작해요.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란 거 자기가 있는 거 다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도 완성을 하고,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요, 당신 아들을 내가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래요. 나중에 그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에는 백낙준 박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화여대 뭐 이런 거 시작된 것도요. 다 선교사들이 미국에 보내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예? 우리나라에 지금 시작의 모든 학교나 대학들은요 다 그렇게 시작된 거, 거의 그렇게 시작된 대학이 많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자꾸 변질돼 버려요. 요새 미국의 하버드대도 많이 변질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좋은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가.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 하버드에도 목사님이 세운 대학인데, 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밤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안 갔다 그러면, 아, 내일 갈까? 아니면 좀 더 뭐 모레 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가 죽이는 거냐? 내가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해야 되고 우리가 삶도 빨리빨리 말씀을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만, 저도 말씀을 하고 같이 나누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생각을 안 하면 그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아니, 핸드폰을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통화를 하냐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을 안 갖고 오면 통화를 뭐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받은 말씀이 뭐가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하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말씀을 쫙 주야라는 거는 에녹처럼 매일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데려가지 않는다니까. 나도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디 우리가 뭐 좋은 데 있을 때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 데려가려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여권이 만료기간이 돼서 6개월 이내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권이 만약 기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못 가요. 여기서 출발했어도 거기서 안 들여보내주면 돌아와야 돼. 그래서 충분히 6개월 이상은 기간이 남아있어야 된다. 내가 그런 것까지도 체크를 하고 준비를 안 하면 출발했어도 안 된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해 그랬습니다. 그죠? 이해. 이 이해라는 거는 이 말씀으로 하면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피난을 가고 동방박사도 그 헤로드한테로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박사들이 안 와,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거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돼서 안 오면 이거 그 기준으로 말하죠. 우리가 만약에 7시에 예배가 딱 시작인데 여러분 그 시간의 기준으로 만약에 딱 그게 안 되면 이거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여기 박사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도 이 요셉이 애굽으로 지금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분명히 내가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도 알려주라 달라 그랬는데 박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헤롯이 누구한테 속았다고요?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속고 나니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때를 기준해서 그 아래로 싹 죽여버려요. 그 죽임 속에 누구도 있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두 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좀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해서 두 살 아래를 죽이면 싹 죽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어요. 원래 처음에 누가 먼저 속였을까요? 헤롯이 속였죠. 그죠?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이걸 헤롯이 박사들을 먼저 속인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을 속이고 박사들을 속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는데 자기가 먼저 박사들을 속인 거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죠. 거짓. 박사들은 속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속인 거는 헤롯이 하나님과 박사들과 예수님을 속인 거예요. 자기가 경배하겠다. 그 실상은 뭐예요? 죽이려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헤롯이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 그렇진 않았겠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파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돼.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런 사단의 생각이 되게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뭔가 은혜를 방해되는 게 내가 생각 속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이게 은혜가 다 차단돼 버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요, 말씀을 안 먹어요. 예수님이 먹기 좋게 조각을 만들어서 조각을 띄어서 줘도 안 먹더라고. 결국은 나가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심히 노했는데요. 여기서도 심히 노하게 된, 심히 노하게 된 이 원인이 뭘까요? 원인. 이렇게 화가 그냥 엄청났는데, 왜 이렇게 심히 노하게 됐느냐? 어디서부터 노하게 되냐? 자, 자기가 속인 거는 모르고 자기는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헤롯이 사실은 자기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심히 노하는 기준도, 이 화를 낸 기준도 뭐 때문에 화가 났냐 이거죠. 나는 내가 화를 내는 기준이 뭘까요? 내가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는데, 화도 보통 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화를 내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내가 화를 내는 기준은 뭘까요? 여기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왜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속아버렸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박사들 때문에. 그죠? 예?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박사들이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기준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많이 내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화가 나는 기준이 뭐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화도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성내는 게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성내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여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았다래. 비느하스가 그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막 음행을 시작했잖아요. 우상 제물도 먹고 음행을 시작할 때 그때 비느하스가 볼 때 그죠? 고스비라는 여자하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름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둘이요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죠? 창을 가져가서 그걸 찔러가지고 둘을 한 번에 죽여버렸다고. 그 말씀이 지금 민수기 여기 25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래도 말씀을 한번 보고 할까요? 확실하게 그러면. 자, 민수기를 한번 보시죠. 자, 민수기 25장 239페이지. 자,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물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에게 왔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을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다. 그죠?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요. 수르의 딸이다.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로 보면 주위가 꽤 높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요 이 비느하스가 여기서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분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요 비느하스가 이렇게 그걸 보고 막 분노한 것. 사도 바울도 아덴에 갔을 때 우상을 보고 막 속이 막 그냥 올라온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 감정으로다가 내 뜻을 이룰 안 돼가지고서 분노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노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 한번 우리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심히 노하니까 이제 뭘 보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을 보낸다는 게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이걸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 그죠? 사도란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냐?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러고 바로 이 헤롯이 보낸 사람을 사도란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낼 때
자, 사람을 보낸다는 거는 이걸 종이라고 합니다. 종. 또 일꾼. 그죠? 일꾼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도구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요, 마귀도 사람을 쓰고 하나님도 사람을 쓰신다. 근데 우리가 마귀한테 도구가 되면 안 되죠. 그럼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도요, 이 헤롯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도액. 보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다윗이 그죠?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 떡하고 칼을 줬다. 옛날에 다윗이 원래 골리앗 죽였을 때에 그 칼이 거기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먹는 그 배가 고파서 할 때 그 떡을 주고 또 칼을 주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고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갖다 고자질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도액이 나중에 사울이 그걸 알고 이 제사장들은 그냥 원래 그런 선한 뜻으로 한 건데 이 사울이 볼 때는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협조했다. 다윗을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을 다 죽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도액이요,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이 되되 누구의 일꾼이냐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이냐 주님의 일꾼이냐 복음의 일꾼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우리는 꼭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다.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는 뜻을 이루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도 사실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일꾼. 이거는 뭐죠? 이건 회방꾼이죠. 회방.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이 되야지 회방꾼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요, 반드시 이 사람을 쓸 때, 자, 로마서 6장도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19절을 볼까요?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9절 같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여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죄값은 사망이다. 23절에요. 그리고요,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13절로 올라가 볼까요?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어디다 내주냐에 따라서 나는 죄의 종도 되고 의의 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 헤롯도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이걸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죽이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헤롯의 사람이 되면 내가 죽이는 도구가 돼버린다. 우리가 이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의의 도구가 돼. 살리는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살리는 도구. 죽이는 도구가 되면 반드시 이거 다 죽이면 이 생명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을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요 헤롯이 만약에 헤롯이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심판을 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악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죠? 새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헤롯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죽이죠?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 그죠? 얼마 정도 그 구역 안에 있는 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2살 아래로. 2살 아래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보면요. 자, 나중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하죠. 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그 모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를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살리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죽이고 해방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는 이 기준이 안 되면 안 돼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내 삶 속에 다 기준이 돼야 됩니다. 천국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이게 십자가가요 내가 죽는 게 기준이 안 되면 내가 왕이 돼버렸잖아요. 헤롯이 지금 왕이거든요. 근데 헤롯을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을 대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헤롯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대가 또 가요.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헤롯 가문이. 그리고 4대까지 이어져 가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 끝났는데 이들이요 다 악한 짓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세례 요한과 이런 걸 다 투옥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 그런 거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도 다 무자비하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차라리 낫을 뻔인도 몰라요. 그럼 헤롯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헤롯이 결국은 생각과 마음이 악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것이 기준이 안 되면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나도 헤롯처럼 돼버려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죽이는 이쪽으로 가버린다.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이라는 거는 주인이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내가 헤롯이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네.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주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가다가 그죠? 강이 뇌 근원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 갈라지는 게 갈라졌다는 뇌 근원이 됐다는데 근원이 뭐냐면 그게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교회도 머리가 많으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지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된대. 그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그렇게 주장이 돼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됩니다.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애굽으로 피해간 것도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는 것조차도 다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이 이 말씀으로 이루어가야 돼. 먹으라는 걸 먹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잘 요걸 구별을 해서 해야 될 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된다. 우리 말도 그렇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저도 그런 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야, 이 말은 해야 될까?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반드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그 문제가 생겨버려요. 해야 될 말을 또 그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에게도 생기고 그 말을 안 들은 사람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나가요. 참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된다니까요. 네? 내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가서 가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안 가면 안 하게 되죠. 근데 결국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요.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12만 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뀔 수도 있고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싫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내가 말하기 싫으니까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데 여러분 그 쳐서 외치는 게 그렇게 좋은 기분이 좋겠냐고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이 그렇게 좋겠냐고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별로 그렇게 확 좋은 마음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은 좋은데 그죠? 육으로 볼 때는 그게 아주 별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라 그러죠. 네? 진실은 좋은 건데.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네? 내가 생각과요 마음이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안 돼. 네. 그래서 이 기준은 바뀌시면 안 돼. 네. 여기서 기준이 이 뱀이 여러분 나중에 기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 19절을 보면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참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 진짜 무서워. 마지막으로 그죠? 계시록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 하나님의 말씀을 변제시키면 안 된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화를 내는 기준도요. 모든 것의 기준이 여러분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 생명나무 그죠?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나라도 바뀌면 안 되고 가정도 바뀌면 안 되고 교회도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 그럼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이.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해요. 절대로 어디다 십자가를 세우고 기준이 바뀌려고 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 못을 박아야 해요. 그래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삼위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죠? 삶도 열매도 삼위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 기준이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이는 자가 된다.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기준은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이 기준이 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네? 악인의 이 헤롯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시편의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꾀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죠. 뱀. 네. 이 거짓이에요. 내 기준은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고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 왜요? 거짓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내게와 기준이 되면 안 돼. 네? 내 생각,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네? 혹시라도 내가 주인 되고 싶어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건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한 번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주님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주인이 기준이지 종인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 이 기준을 꼭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수의 그 피에 같이 청하겠습니다. 이 찬양 박수와도 리듬이 잘 맞습니다. 이 찬양. 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는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에 능력 있네. 예수의 그 피에 회복 있네. 예수의 그 피에 치료 있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가니 흘러나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에 능력 있네. 예수의 그 피에 회복 있네. 예수의 그 피에 치료 있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된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에 능력 있네. 예수의 그 피에 회복 있네. 예수의 그 피에 치료 있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을 비춰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헤롯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증스럽게 아버지 자신을 속이면서 경배한다고 실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이 속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아버지의 기준이 사람을 죽이는 기준이 되고 아버지는 유기 기준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완전히 주님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아버지 악한 자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육으로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주님 오늘도 내 모습 속에 비춰보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내가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 내 지시 아버지 하나님, 로마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인준을 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로마를 기쁘게 하고 황제를 기쁘게 하는 그런 종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 정말 교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요한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주인이신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악인에게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준이 내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노하는 것도 내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는 것도 내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죽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죽고 다른 영혼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고 살리러 오신 예수님인데 내가 그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그런 헤롯으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 돌이키고 회개될 게 무엇인지 또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알아서 오해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 영혼을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리는 자로 살리는 종으로 살리는 도구로 살리는 일꾼으로
그렇게 끝까지 주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귀한 도구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내 생각을 주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내게 도와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된 나에게 생수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여지는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이끌리는 주님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기록될 때 아버지 나의 이름이 순종의 종으로 요셉의 족보처럼 요셉의 삶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생명책에 기록되는 나의 이름이 꼭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에서도 상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힘 있는 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